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을 우리 빨리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상상을 잘 못하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두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국을 잔치에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뿐 아니라 우리 14장 읽었지만 1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3장도 14장도 천국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13장 앞선장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떡을 먹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저 천국을 떡을 먹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해 가시는데 떡을 잡수시러 가신 거예요. 식사를 가신 것이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천상의 식탁, 자 바로 천국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계시고 또 경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잔치에 떡을 먹는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정말 친숙하고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결혼하든지 어떤 집안에 경사에 있어가지고 잔치에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잔치할 때 식당에 가서 하는데 뷔페집이라든지 또 홀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잔치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음식이 모자란 게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다 있고요. 마시거나 먼 음식이 있어서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다 웃고 쾌활하게 즐겁게 잔치에 우리 참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고 풍족한 시간이고 풍성한 시간이죠. 즉 잔치 자체가 풍성이요 만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천국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자람이 있거나 결핍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풍성이 없습니다. 풍성이 모자란 것이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더 가지기 위해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것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그런 모든 악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국은 정말 풍성한 곳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기 위해서 잔치의 연회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고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어쨌든 천국을 떡을 먹는 잔치에 비교하였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비록 비유지만은 큰 잔치라는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내 잔치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베푸시는 잔치가 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잔치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과 그의 신부인 우리가 함께 혼인을 맺고 혼인잔치에 그렇게 이제 베푸는 그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서 잔치에 비유하는 천국 잔치를 참여해서 그 잔치의 풍성함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난입니다. 믿음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 천국 하나님이 왕이시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겸손하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천국을 선사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들 하니까 믿음을 마치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나중에 후반부 보니까 그런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공사할 때 말입니다. 망대를 짓는데 중공하기까지 앉아가지고 먼저 급하게 뭐 기초를 놓고 공사에 막보라 그렇게 뭐 들어가기보다도 앉아가지고 중공대까지 얼마나 예산이 들겠느냐,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예산도 안 세우고 공사 시작하다가 기차만 쌓고 중공 못하면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지 알겠느냐,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공사 시작하느냐. 임금이 있는데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적군은 20,000명이에요. 10,000명 가져도 20,000명을 대할 수 있겠는가? 그럼 10,000명과 20,000명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은 게임이 안 되면은 이 전쟁에 그렇게 도저히 성산이 없으면은 화친을 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10,000명 가지고 20,000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쭉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주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우리가 받고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식으로 옳지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산하고 마치 헤아리듯이 비용을 계산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저는 오늘 길게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앞선 이 누가복음 13장도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14장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구나 그래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역시 설교를 이렇게 한 편 한 편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저도 새삼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서만 갈 나라 같으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 천국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앞선 한 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고 무엇에 비유할고 하시면서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인에 비유해가지고 누룩과 같아 그렇게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서남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를 갈며 슬퍼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너희가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4장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14장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자기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교훈하시고 또 천국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자기의 제자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거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들은 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관계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후반부에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 윤희 들으시면 아시겠으나마는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번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의 경고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개가 각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 살아가기 다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의 제자 살아가는 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원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인데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실체를 우리에게 요 관점에서 도 관점에서 말할 뿐이지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나 천국에 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때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뭘 전략을 세우든지 그렇게 한번 그걸 헤아리는 것처럼, 공산 사람이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 역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좀 헤아려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헤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위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선사받아서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서 내 영혼 속에서 혹 우리의 교회 생활에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천국의 은혜를 복락을 지금부터 맛보고 누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데, 참여케 하시는데 왜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잔치와 같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예산하지 않듯이 뭔가 헤아리는 의미 없이 그냥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면서 헤아리면서 믿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13장 말씀 보니까 천국을 말씀하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로 참 믿음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주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먼 자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 자도 많다. 그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어떤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사받고 믿음으로 예수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요,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불굴의 천의 원수인 사탄이 믿음으로 예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과 세상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그런 사상과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이 두 가지 사탄과 세상이 우리 원수지만은 더 큰 원수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원수가 멀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에요. 천국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제자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도 주범이고 세상도 주범이지만은 가장 간이한 주범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나 육신이고 내 안에는 연약함이고 내 안에는 죄성이고 내 안에는 부패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려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 번 강조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손을 버려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버릴 건 버려라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자기 안에 있는 단점도 감추고 자기 안에 있는 죄도 감추면서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만 잘 해가는 것이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또 그런 자기를 실현해가야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 아니고 장점이든 단점이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아니고 자기 긍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부패함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를 단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체념하지 않으면 주님께 내려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인데, 천국을 받는 것은 곧
천국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범은, 예수의 제자 되지 못하는 주범은 사탄도 있고 세상도 있지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자기를 사랑해서는, 자기를 단념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을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 약속하시고, 은혜가 주기 원하신 천국을, 잔치와 같은 천국을, 왜 우리 가정이, 내 영혼이, 왜 우리의 교회가 잔치와 같은 풍성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능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말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식사회 자리에 가시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당파 가운데 한 당파인데 종교 당파입니다. 막 이슬람 사람 가운데 IS라든지 탈레반 같은 당파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의 종교 당파입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건 당파인데, 한 사람이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격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한 것이죠.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회주를 마치고 아마 오후쯤에 식사를 하고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초대하지 아니하고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엿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초대해가지고 엿보기 위해서 예수를 초대한 거예요. 순수함하고 초대한 게 아니고 엿보기 위해 초대한 거예요. 함께 초대한 사람 보니까 예수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못났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사역하시는데, 주의 나라를 복음 전파하신 분 예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불순하니까 예수님만 딱 초대하고 제자는 초대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응하셨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참 나쁜 건 마음 아시지만 그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서 13장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 새끼가 새끼를 그렇게 모으는 것처럼, 자기 날개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가 품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내가 애를 쓰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은 자기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에 품듯이 우리를 품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품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선지자를 보내고 사역자 보냈지만은 계속 너희가 그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 파송된 자를 원하지 않았도다. 내가 모리에쯤 너희를 거절하였도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 응하신 거예요. 엿보는 거 아시지만은, 자기만 초대한 거 아시지만은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사건은 그것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불청객이 한 사람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성경 소개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신장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불청객이지만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게 되었습니다. 온 자중이 그렇게 조용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쳐들어온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자중인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뚱땅같이 말씀하십니까? 한 주일 전에 예수님이 다른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펴지 못한 가운데, 18개월도 18일이 아니고 허리를 못 편 채 18년 동안 살았던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여인을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 고침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여세 동안 여세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와 고치다 말이냐, 난리를 피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외식을 지도하시면서, 너희 소나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은 안식일 날 물 주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인 자를 내 고칠 때 어떻게 내가 나를 비난하느냐,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기 앞서서, 수종되는 사람 고치기 앞서서 예수님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기 합당하냐 합당치 않았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조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이 자를 고치시고 이 자를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그 외식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외식이 폭로가 되어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발려벗기시고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들을 가지고 남에게 엄격하게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성수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운에 빠지거나 자기 집에 가축이 운에 빠지면은 지금 했던 잣대는 남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쟀는데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관다게 그렇게 이 잣대를 대었던 그 외식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모르다가 평소에 모르는 이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이웃, 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자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그 중심 안에는 교회를 위한다 말하고 주님을 언급하고 하나님 말씀 언급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주님도 이웃도 사랑도 다 밖에 있고 그 중심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잃을 때는 율법도 소용없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관대하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정신은 안식이 없는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 베풀고 관대를 베푸는 것. 오늘 이 함께 있던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옆에 모셨지만은 엿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뭔지, 예수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예수님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천국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하는 잣대만 가지고 엄하게 했던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 하면서 내 자신이 이익이,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과 하나는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헛됐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할 때 세 가지를 말. 하나는 인생은 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명분은 좋은데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을 알게 된 것이죠. 만족이라는 것은 차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만족하지 못하고 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만족을 추구하고 항상 새 것, 항상 개선, 항상 개혁, 항상 진보, 그걸 추구하는 인생을 볼 때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 이 인생의 현실인데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현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열심히 말하고 안식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고 자기를 부려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교사들이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강론하였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 옆에 두고도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없고 예수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두 군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만히 계셔 보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앉는데 보니까 다 높은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사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한테 뭔가 좀 우한 이걸 듣기 위해서 다 높은 자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에 높은 자를 앉지 말라. 혹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차라리 비켜달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느냐. 차라리 저 끝에 앉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그때 높임 받을 일이지 먼저 그렇게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4장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런 이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은 그야말로 이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낮추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 높이시는 것. 오늘 여기 이 식사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대별되어집니다. 한 경우는 수동병 든 사람이 창받지 못했지만은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함께 예수님과 청함받고 예수님을 청한 자리에 있지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수동병 든 사람은 청함하지 못했지만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높임 받을 자 아닙니까? 누가 천국에 높임 받고 누가 천국의 영광을 얻을 자 아닙니까? 수동병 든 사람이죠. 청함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천국을 구하면서 사람 영광을 구해서 안 되겠습니다. 천국을 기다린다 하면서 사람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의 칭찬 듣기 원해서 교회 봉사하고 그래 신앙생활한다 하면 그런 것은 세상 나라이지, 세상 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이, 천국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원리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에 천국 영광이 주는 것이, 사람 영광이 있으면 이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니까 결국 나를 만나지 못하구나,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은 예수님께 봐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이번에는 이제 청함하는 자뿐 아니라 청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쩌면 청한 자가 부끄러움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 청할 일이지 너희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벗을 청하지 말고 부하니고 청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호의 베푸는 거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베풉니다. 오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도로 갚음이 있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베풀면은 도로 갚음 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의 은혜를 우리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베풀고 구제를 하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선을 행한다 할 때에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하면서 사랑 베푼다면 그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갚음이 있어가지고 대접도 받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갚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에 의인이 부활할 때 끝에 너에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했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갚음이 있고 천국에서 복된 자리에 나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줄만한 그런 사람만 상대를 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 끼리끼리 모이고. 오늘 우리 사회에 상호 부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부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게 겨우 세상의 한계죠. 세상은 부조하는 사람끼리는 부조합니다. 부조할 때도 나의 해준 게 없으면 부조 안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또 좋은 전통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 날 갚기 싫은 사람의 사랑 베푸는 일들, 이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천국 자체를 맛보는 사람이지, 늘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베푸지 못한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끼리만 몰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 못한 사람은 깔보고 멸시하고 어울리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만약 그런데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면 천국을 구한다면서 천국을 기다린다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부족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사랑을 하나 되지 아니하고 커플끼리 있는 사람과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 나라의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은 또 큰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에 보내서 이제 오라니까 준비 다 돼서 오라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댑니다. 나는 밭을 사는데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소를 5마리 사는데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나 결혼했으니까 내가 못 가겠으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나 하면서 밭을 이 핑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밭을 이 세상에 밭을 사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를 사는 사람이 시험도 안 해보고 무슨 소를 삽니까? 다 핑계이죠. 결혼이 무슨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런저런 내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핑계를 삼고 천국의 초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번 잔치에 나가지 아니하는 삶. 주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창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천국 잔치에 초대에 응해서 믿음을 갈 수 있는 나라인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말, 자기의 소리를 버리는 사람 말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또 내 잔치를 맛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내 이익을 따라서 주님을 운운하고 하나님 말씀 운운하고 남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람 영광 얻으면서 천국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 베풀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내가 혹시 끼리끼리 모이고 갚여 기르는 사람에게 주의 나라의 갚음을 생각하면서 선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기 원하시지만 나의 일을 핑계로 대고 핑계하면서 그렇게 천국 초대잔치에 나가지 못하는 삶이 없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앞서가지고 성찬에 나갈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찬 참여하면서 성찬 참여해서 떡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주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너는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맛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할지언정 자기를 단념하고 체념할지언정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내가 날마 쓴사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